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고르다의 보혈의 피 누가 언제까 계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저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네. 고르다의 보혈의 피 누가 언제까 계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가.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이었고 베드로가 달려갔던 그 길이었고 영광의 길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찬양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죄악에 대한 죄사함의 은총도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아픔의 길이라고 하는 푸념, 하나님 앞에서 투정,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던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이 회개가 됩니다.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상급받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상 받는 자리에 뛰어가는 사람이 괴로움을 갖고 뛰어가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호명해서 한상군 권사 나와서 상 받으시오 하는데 거기 상 받으러 가는데 막 괴로움을 가지고 뛰어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상 줘서 고맙습니다.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뛰어나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무슨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무슨 아픔의 길입니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도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하는 이 슬픔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인류의 죄의 구속의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의 그 무거운 그 아픔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셔서 이 고난의 잔을 좀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의 그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서 반문도 해보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정말로 감사의 믿음 생활, 기쁨의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과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저들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의 기쁨만을 우리가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사랑하는 그 심령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저들이 승리한 자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지금 저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 저들의 한결같은 승리한 성도들의 그 힘은 무엇인가 봤더니 저들의 삶 가운데는 늘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들의 삶은 늘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해야만이 이 십자가 잘 져야만이 내 몫에 태인 이 멍에 잘 메고 와야만이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상급 주시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장차 주님 만날 저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심령이 어찌나 감사하든지 어찌나 기쁘고 즐겁던지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긴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기쁨의 서신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감사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감사해. 내가 항상 기뻐. 내가 항상 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차고 넘쳐.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힘.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이 감사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감고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형통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명예 가졌죠. 건세 가졌죠. 좋은 학벌 가졌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집어 던져 버리고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환난의 삶, 핍박의 삶, 매맞음의 삶, 그 삶 가운데 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 죽으리 많지 엄청난 매를 맞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으니까 갖다 집어 던져 버리시오 했을 때에도 그는 잠시 기절을 했던 어떠한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다시 털고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원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도대체 그 안에서의 그 감사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안에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았더니 그 힘은요,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곤란, 이 환난은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매맞아서 죽으면 난 순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부어주실 것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원의 때에 엄청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에서 이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살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단을 올라오실 때 누군가에 엎혀서 올라오신 분 없잖아요. 다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어찌했든 우리 서 권사님도 엎혀서 올라오지 아니하시고 권사님이 난간을 붙잡고 받침대를 붙잡고 걸어서 올라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을 못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간밤에 어디 내 거할 처소가 없어서 마른 땅에서 잠을 자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 작은 감사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형편 안에서 딱 있는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딱 감사의 조건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해서 감사. 어떠한 예쁜 옷을 선물 받아서 감사. 이렇게 그냥 내가 내 문제에 당면한 일이 해결됐을 때 이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천후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우나 슬프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내 안에 곤고가 밀려오나 이 모든 것을 감사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이 고나에는 눈물이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아픔의 눈물이 결국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탄성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나의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주님 은혜 안에 구속함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힘이 감사라고 너희가 안 되는 환경 안에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환경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라고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워져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감사할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이 나의 존재만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존재의 감사를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소유만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 내 명예, 내 환경의 문제만을 가지고 감사했다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에 잎성이가 무성치도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장자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 낙심거리 그러한 일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안에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영혼의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의 사람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할 자가 아니구나. 내 영혼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이 영혼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내 영혼의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구나. 이 영혼의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잠시 나에게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린다면은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겠지. 내 낙심되는 환경과 없는 환경도 주님은 변하여 역전시키는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이 고백을 드렸던 이 하박국 선지자,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이 다 나를 떠나가도 주님 나 안 떠나가시는데, 세상 것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그때 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영혼의 목숨이 끝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육신의 목숨이 딱 끝났다. 그러면 내 영혼의 때 나는 지금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연수를 허락하셨고 그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을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붙잡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천국에서 주는 엄청난 영광 안에서 승리하라고 지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대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일의 축복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예비하시는 축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삼마 지금 내 마음과 눈이 너에게 있다.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 그 놀라운 동행의 아름다운 삶은 여호와 니시다. 축복 가운데 이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없다고 하나님에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고 있고, 사단에게 지금 우리가 내 영혼을 뺏기면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자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물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것은 꼭 지켜라. 사랑하는 귀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죠?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들에게 표명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항상 슬퍼해라, 항상 우울해라. 슬픔과 우울은요, 처음엔 내 감정일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슬픔과 우울을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사단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사단은 너희는 항상 우울해야 돼. 네 환경 봐. 얼마나 우울하니? 변화될 조짐이 보이니? 네 남편이 변화될 조짐이 보이니? 자녀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니? 라고 하면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너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라고 하면서 내 환경을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 기쁨의 그 뜻을 뒤로 멀리한 채 내가 내 환경을 딱 잡아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영혼과 생각이 마귀한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해야 돼. 천국은 기뻐하는 곳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 뭐 합니까? 사단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 원망해, 괜찮아, 비난해, 네 환경 원망하고 네 환경 비난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원망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망함의 끝을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자였습니까? 비난하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우울한 자였습니까? 슬퍼하는 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영적인 힘을 다 까먹고 다 집어 던져 버리고 뭐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내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보았더니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그 속삭임에 빠져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은 천국과 상관없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또한 내 영혼이 장차 저 마귀가 가서 고통당할 저 지옥 가운데에 내 영혼이 들어가서 저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작은 문제 안에서 나는 잘 분별해야 돼요. 작은 문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명확하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마귀에게 생각 뺏겼다. 마음 뺏겼다.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쇠고랑에 차여 있었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의 죽음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기뻐해라,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힘이,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그러한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신, 천국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마음에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천국의 주인공은 나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내가 가야 될 나의 처소라는 명확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나는 달려가야 하는데 환난을 당하여도 괜찮다.
핍박을 당하여도 괜찮다. 저 천국의 영광이 나를 지금 오라고 손짓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걸 보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정확한 목적,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매맞음과 모든 아픔과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질병 안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현상만을 가지고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보니까, 천국의 세계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때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살 영혼의 때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꼭 이루어질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잠시 이 무대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우리도 이 내 천국에 대한 나의 이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이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긴 자들이 다 들어온다. 계시록에는 7교회도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가,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항상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 붙잡고 이겨나갔던 자들이 결국은 천국에 입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그러면 내가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에 감사하겠는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는 첫 번째로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구나, 이 죄사함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의 감사의 힘이 나왔던 거예요. 과거의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난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때의 주님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 맨 밑바닥에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 따라서 사명 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50년 전에, 4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 권사님들의 생명을 부르셨다면은 우리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잖아요. 택해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할 찬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거룩한 제사장이야. 너는 이 엄청난 기업을 다 상속받을 천국의 장자야. 라고 하시면서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 천국의 영광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수고의 삶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요, 나의 영혼 구원하신 주님 감사, 또한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 살 저 천국이, 내 집이, 내 본향이, 나의 원래 집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요,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나의 이 삶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만을 바라보고 이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을 손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보였고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허락하신 그 계획을 내가 어찌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에게 보답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의 계획하심에 가장 잘 쓰임받은 요셉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떠한 그림이냐? 그의 영혼과 그의 사명은 애굽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말째 아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그림을 딱 갖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거기에다가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가시는데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질투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그 형들의 낯을 피해서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돼갖고 지금 팔려가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면서 형들은 그런 요셉을 비난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요셉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면서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달려가서 장군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반을 잘 닦아놓으니까 이 또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강간미수죄,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은 강간미수죄라고 하는 이 환난의 퍼즐을 또 갖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요셉의 삶에 갖다 맞춰 놓으셔서 네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은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그곳에서 정치도 배우고 애굽 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도 배울 것이고, 네가 그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거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이럴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요셉이 당한 그 환난, 그 아픔, 그 처지 곤고함, 이것이 우리는 다 환난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었느냐?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혼의 사랑을 받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엄청난 환난 앞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강간미수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환경 안에서도 요셉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환난의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날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 앞에 나를 앉혀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진데 그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너는 지금 환난 앞에서 그 퍼즐 앞에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지금 영혼이 형통한 관계가 되었다. 결국은 요셉은요, 애굽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에 그 기근이 왔을 때에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합니까? 흉년을 대비한 풍년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던 형들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 일이 급박한 그들이 애굽 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보았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 안에 지금 형들이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고백.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든 삶이었는데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그의 영혼을 살린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살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 받으시고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요, 이 어려움이요, 이것은 아픔과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고백 안에서 영혼이 형통한 자들은 나는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내가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한 후회감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속에서 열매 맺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 생각으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의 삶, 세 가지 삶을 받습니다. 은총에 대한 감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겸손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펼쳐주실 것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셔서 내 입술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는 내 심령의 아름다운 이 고백을 주님이 다 인정하셔서 주님이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대신 살아주마. 네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치료의 은혜가 필요하면 내가 치료할 것이고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문제의 해결이 원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것이고
주님이 그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삶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 주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한테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요?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각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고, 내가 귀로 듣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귀로 듣게 할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셔서 그 일을 주님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는 지금 내가 앞으로 받을 이 축복의 그릇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 너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구나. 더 큰 축복을 줄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손자들한테 뭐 하나 주면은 할머니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하면은 내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줘야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작은 것을 갖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주님은 야, 너 고마움 달고 감사 달고 그렇게 표출할 줄 아는구나.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심령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그릇이 넓혀졌을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감사의 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삶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보았더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고 구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시편 100편 4편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셔요. 아, 감사하는 자들이 그 문에 들어가고, 어디 문에?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삶의 최후의 삶의 승리 아름다운 그날, 그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날에 봤더니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으로 사는 나의 오늘 하루의 삶, 내가 지금 원망 불평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의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이 그냥 내 육신의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 영혼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나는 오늘 하루 실패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뭐 한 자가 이기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패의 삶, 우리가 낙심의 삶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이거는 강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람의 말로, 백선의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강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중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에 확신한 고백 가운데에 믿음으로 딱 화합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해서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을 안 들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 들으면 멸망이고 안 들으면 죽음인데 안 들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합리화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초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만이 내 삶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는 천국을 예비해라, 천국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망으로 내가 딱 부여잡고, 내가 이 신령한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의 믿음이 반응을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맺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여전히 강연으로만 듣고 사람의 말로만 듣고 내 영혼을 단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실패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자는 주님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한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거역하지 않았겠죠. 사무엘의 말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파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실패잖아요. 그 사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배하는 삶이었군요. 이것 또한 죄였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 영혼이 살 길을 찾고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제대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종은 위에서 지시하신 상사, 지시자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내 형편도 뒤로하고 처지도 뒤로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내가 그냥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그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이루어 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경고의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네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내 말 청종하지 않고 나에게 등을 돌렸고 그 두 손으로 귀를 막아버렸다.
저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아서 단단해서 분명히 율법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의 그 죄악을 바라보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주의 종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기록된 하나님의 이 문서화된 말을 다 무시했더니 하나님의 노가 진노가 내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말씀 무시하고 경고 무시해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자,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요, 은혜를 받은가 은혜를 못 받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버림을 당하는가 멸망을 당하는가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하겠다.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데 이게 왜 명하겠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라고 하시는 말씀은 빨간불을 켜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경고다. 이제는 너희가 마냥 좋아야 할 그때가 아니라 주의 오심에 속히 임박함을 가지고 너희들 준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경고의 불이 켜졌으면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지옥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막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갖고 오실 거야. 너희들 그때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갖고 올라갈 것이고 막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선포를 막 하시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준비됐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 성도들도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작은 것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나의 심령 우리는 이것 또한 회개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서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기적도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이 삶 결국은 보았더니 감사가 문제였군요. 내가 안 됐던 것이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모습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기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힘을 갖기 위하여서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서 이렇게 작은 일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큰 거 주신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감사의 씨앗을 잘 심어서 열매 맺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